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 그냥 시험 받은 게 아니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서 시험을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40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40일이다 하면 40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고 나그네의 길을 인생을 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40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40이라는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고 싶은 그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 40이라는 숫자를 지나야 된다는 거죠. 40이라는 숫자를 3번 정확하게 지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가나안 땅에서 40년 이렇게 지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셨고 모세도 40일 밤낮 이제 금식을 하고 율법이라는 것을 받게 되었죠.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런 진리의 복음으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건 40이라고 하면 우리 인생의 훈련 기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학교와 같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뭘 가르치려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 마음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말씀에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 마음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새기고 마음판에 새겨서 심령으로 가난하게 된 비어진 그릇이 된 그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그 안에 담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면 그 심겨진 말씀이 돼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그러니까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되는 거죠.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되는 거고요,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는 거고요, 그죠? 김치를 담으면 김치그릇이 되는 것처럼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담으면 말씀의 사람이 되겠죠. 생기를 담으면 그 생기의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생기가 중심이고 말씀이 그 그릇의 중심이 되는 거죠. 내가 그 무엇을 담느냐, 말씀을 담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가르쳐 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성경을 한번 찾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뭘 찾아보냐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1장을 한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보도록 해요. 자,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을 한번 태초를 생각해 보죠. 태초. 이렇게 태초가 있어요. 태초가 시작이거든요. 머리가 되시고 시작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태초, 머리가 되시고 시작이 되시는 그 시작이 바로 어떻게 시작됐느냐 봤더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오셔야 되겠죠. 하나님 나오세요. 하나님 여기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셨나 봤더니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래요. 그래서 이게 하늘이고요, 이게 땅입니다. 이게 이제 천지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태초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이루어진
그 내용이고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 말이 뭐예요? 여기에 수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기에 수면이 어디 있어요? 수면이 모르겠죠? 예? 잘 모르겠죠. 수면이 어딘가 잘 모르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물이라고 해야 되는 건데요. 물이 있는데 요 물에 여기 위에 이제 이렇게 덮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덮어주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물을 덮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물 위에 이렇게 운행하셨다, 물 위에 운행하셨다. 그런데 요 물이 수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서 좀 봐야 되는데요. 첫째 날에는 뭐가 임했죠? 첫째 날 빛이 왔어요. 빛이 왔는데 그 빛이 어디에 온 거예요? 어디에 빛이 온 거예요? 빛이 어디에 왔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거든요. 어디에 온 거예요? 빛이 어둠에 왔어요. 빛이 어둠에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빛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어둡다 그랬죠. 그러니까 땅이 어둡다 그랬고 거기에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어딘가에서 온 거예요, 그죠? 어딘가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땅으로 내려온 건데 어딘가에서 왔다. 이거를 첫째 날이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세 개, 여기 하나님, 하늘, 땅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지금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물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물이라는 걸 표현하고 거기에 하나님은 그 위에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빛이 임했다는 말이 여기 빛이 첫째 날이에요. 그러면 둘째 날 되면 어떻게 되죠? 둘째 날은 뭐 어떻게 돼요? 둘째 날이? 둘째 날에는 뭐가 둘째 날이에요? 둘이니까 나누어져야 되겠죠? 물이 갈라져야 되죠. 그래서 물이 갈라져요. 물이 이렇게 둘이 갈라집니다. 그렇죠? 물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이제 하나 있었는데 이걸 두 개 갈라놓은 거예요.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는 그냥 아예 딱 이렇게 정답을 써놓은 거고, 정답을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날은 물인데 물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건데 여기서는 첫 번째 날은 빛을 설명하려고 한 거고, 그죠? 그러니까 빛을 설명하려니까 물 위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하고 상관없이 다른 데 있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 밖에 있었다는 얘기거든. 물 밖에 있었는데 물 안으로 들어왔다, 빛이. 그걸 이제 첫 번째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빛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지, 첫 번째 날을. 그렇죠? 두 번째 날은 둘이니까 둘로 나눈 거예요. 둘로. 빛은 들어왔지. 빛이 이 안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고 두 번째 날에 뭐와 뭐를 이제 나누는 거냐면 위물과 아랫물로 나누는 거예요. 위물, 아랫물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 그죠? 위물과 아랫물을 나눠요. 위물과 아랫물로 나누니까 이걸 어떻게 나누냐면 두 번째 날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위물과 아랫물을 어떻게 나누게 되느냐면 이건 위물이고 이건 아랫물이 되는데, 나누다 보니까 원래 위물 아랫물이 같이 있었는데 이게 나누니까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하늘이라 그런 거예요. 궁창이라 그러죠, 그죠? 궁창.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궁창이 생겼다.
그 공간이 생겼는데 그거를 하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궁창에는 사실은 뭐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궁창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근데 위물과 아랫물만 있는 것이 둘째 날이니까 위물과 아랫물이 물이 있는데 이 물이 두 개로 나누어져서 그 두 개로 나누어졌는데 그 나누어지다 보니까 이게 가운데 궁창이 생겼어. 그래서 위물과 아랫물이 나누어져서 궁창이 있더라 하는 것이 둘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그죠? 그러면 세 번째 날은 어떻게 생겼어요? 세 번째 날 어떻게 생겼죠? 예, 세 번째 날은 뭐가 생겨요? 땅이 생기는 거예요. 땅이. 그러니까 땅이 생기는데 이 땅이 있잖아요. 잘 봐봐요. 땅이 어디서 생겨요? 여기 지금 두 번째 날에 있는 물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있는 물에서 생겨나는 게 땅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날에는 땅을 설명하는데 세 번째 날에 땅을 설명하는데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렇게 위물이 있고요. 그리고 하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다시. 그러니까 위물, 하늘, 땅. 그러니까 여기하고 똑같아지죠. 이건 태초예요. 이건 태초에 이렇게 된 거고요. 태초에 이 밖에서 이 태초니까 이 세상을 시작한 거거든요. 세상을 시작한 거고 그 밖에서 빛이 있었다는 얘기야.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밖에 있었는데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이 말이거든.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의 20절 말씀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요한복음 14, 20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 안에, 뭐 이런 얘기 있죠, 그죠? 근데 어느 날 제가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자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아? 뭔데요?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이런 말이야.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인데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아내잖아? 이게 아내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내? 아니,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아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아내예요, 아내. 여기 아내를 얘기하는 거 지금 이 밑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 여기 인이란 말이에요. 인싸, 인이란 말이에요.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안에 있는데 이 말이 뭔지 알아? 너희가 내 안에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뭐 이런 말이 뭔지 알아? 그 말은 누가 나한테 선명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설명해 준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밖에 있었단 얘기야. 처음엔 밖에 있었단 얘기야. 그래서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야. 너도 그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도 너 안으로 온 거야. 그 말은 밖에 있었단 얘기거든. 그래서 out, 그러니까 밖에, 아웃이죠. 밖에 있었던 것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구원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밖에 있었는데 네 안으로 들어오는 거, 네가 하나님의 밖에 있었는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 있잖아. 이것을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아내라는 말을 자꾸 쓴 거야. 그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밖에 있었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지. 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요, 우리 밖에 있잖아요. 그럼 이건 구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게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빛이 첫 번째 날에 그 빛이 그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지. 이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구원자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거, 이거를 예수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체의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완벽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이 물 안으로 들어왔다, 어둠 안으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빛이 어둠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빛이 들어와야 이 물이 있잖아요, 둘로 나누어지는데, 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위물과 아랫물로 설명이 되는데, 이 위물과 아랫물을 나누니까 중간에 궁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둘째 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누어졌다, 이 말이에요. 둘이 나누어졌다. 세 번째 날에 땅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 땅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위물과 아랫물의 중간에 궁창이 있고, 그리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랫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땅은 아랫물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 이 땅이라는 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물 안에 있었던 거죠. 물 안에, 그죠? 아랫물 안에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위로 솟아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땅이 된 그 밑에를, 아랫물을 뭐라 그러냐면 바다라 그러는 거야. 성경에서 있는 바다. 그래서 이 바다는 땅으로 넘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다라고 하는 물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땅이 쭉 나오죠, 그죠? 땅이 올라왔죠? 그러면 이게 뭐 나온 것 같아요? 뭐가 나온 것 같으냐고.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 엄마 뱃속이 바다잖아. 바다. 아기가 물에 잠겨 있잖아. 에? 아기가 물에 잠겨 있잖아. 그게 땅이야. 그 아기가 그러니까 땅이야. 땅이, 엄마가 출산하면서 이 땅이 올라오는 거죠.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인데, 물 안에 있었는데, 땅이 물 안에 있었어. 안 보이잖아.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안 보이잖아. 근데 그 땅이 그 속에 있다고. 아기가 그 속에 있단 말이야. 그런데 물이 빠지면서 뭐가 나와? 아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땅은 누굴 말하는 거야? 나를 말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빠져나오는 땅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었냐면 나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표현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 땅을. 그래서 땅을 우리가 마음이라고도 하고, 내 마음이라고도 하고, 나라고도 하고, 육체라고도 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 번째 날에 이게 생긴 거예요. 땅이 올라오면서 아랫물,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땅이 되었다. 그러니까 에스겔 47장에는 바다가 소송을 해요, 안 해요? 바다가 새로워져요, 안 새로워져요? 새로워지죠. 그러니까 바다가 새로워진다는, 바다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를 뭐라 그러냐면 세상이라 그러는 거야. 세상이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서 이게 되는 거냐면 이런 거죠. 바다가 막 새로워지고 바다가 썩지 않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소금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소금이라는 게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죠? 태풍이 필요합니다. 태풍. 예, 강한 바람이 필요해요. 강한 바람이 불어서 바다를 뒤집어 놔야 바다가 썩질 않는 거고요. 소금이 들어가서 이것을 짠맛을 내야 이 바다가 썩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말은 태풍과 소금이 이제 들어오면 바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집어지죠.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면 뒤집어진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말해야 돼? 그러니까 그럼 바다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해? 그대로 있으면 멸망하는 거야. 그런데 바다가 뒤집어지면 살아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바다를 소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소생되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서 소생을 시켜요? 소금이 들어가서 소생을 시키고 태풍이 들어가서 소생을 시키는 거예요. 강한 바람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게 절대적인데 요 절대적인 복음이 들어가야 이거를 소생시키고 살릴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여러분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지만은 제가 이제 성경을 보는 이제 그 눈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제 성경을 한번 보는 눈으로 여러분을 한번 이제 인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를 지성소라 그러고요. 이거를 성소라 그러고 이거를 뜰이라 그래요.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여기 지금 세 개로 돼 있으니까 여기 하나, 둘, 세 개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엘로힘이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샤마임 하고요. 땅이라고 하는 에레츠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요거를 시작하는, 요것을 만들어내는 시작이 있었다는 걸 이제 베레시트라고 그러는 거고요. 성경에서 첫 번째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천지죠. 하늘과 땅이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요렇게 만들어내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나왔어요? 자, 이게 엘로힘 그러면 지성소인데 이걸 뭐라 그래요? 위물이라 그래. 이거를 그리고 이거를 아랫물에서 나온 땅이라 그러고요. 이거요. 그리고 이것을 하늘이라 그럽니다. 같은 얘기죠, 그죠? 지금 옆으로 뉘어놔서 그래요.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을 옆으로 뉘어놓은 거야. 이게 사람이야. 세우는 사람을 뉘어놓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은 이 땅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바다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다가 되는 거죠. 그죠? 땅이 바다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지성소, 성소 뜰에서 밖으로 나가면 다 뭐예요? 사막이고 광야고 이거 다 이 밖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그런 곳이거든요. 이거 밖에는 밖에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다를 세상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요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였던 거죠. 요걸 만들어내는 것이. 여기에서부터 여기로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창조였던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땅을 뭐에서 나왔나? 물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나왔다. 근데 어떤 물? 윗물과 아랫물. 원래는 뭐만 있었다? 물만 있었다. 이런 거죠. 원래는 물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었고 그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다 보니까 그 아랫물에서 땅이 나왔어. 그래서 우리를 땅이라고 그러는 거야. 왜 땅이라고 그래? 여기서부터 출발했거든요. 출발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일리 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를 광야라고 얘기했고 여기를 애굽이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세상 땅 애굽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나오면 그래서 이거를 육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를 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를 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육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죠. 그죠? 애굽에 있는 자를 육체라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애굽의 말을 많이 사지 마라. 그렇게 한 것도 육체를 네가 따라서 살지 마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은 육체를 말하기 때문에 육체가 처음에 나와선 어떻게 이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또 여기로 올라가야 된다고. 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법궤로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를 가나안 땅, 여기는 광야는 율법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애굽에는 유전과 전통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이나 교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광야라고 하는 것으로 데려 나오는 이유는 그것을 벗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이게 분별하는 거죠. 판단하고 분별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나를 한마디로 말하면 깨끗하게 만들려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묻어져 있는, 왜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면은 희한하죠. 깨끗하게 나와요. 좀 지저분하게 나와요. 아기 낳은 사람들은 알죠. 아기 낳으면 애가 지저분하게 나온다고요. 이게 뭐 묻혀서 나온다고. 그죠? 그러니까 묻혀서 나오면 그걸 갖다 그대로 키워요. 어느 날 뭐 되겠지 뭘 하면서 씻어주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막 끼어 있고 뭐 막 피도 끼어 있고 또 노란 것도 막 이렇게 막 끼어 있고 막 이렇게 애가 막 울고 그러는데 그냥 그대로 뭐 어느 날 되겠지 뭘 지가 혼자 뭐 고양이도 혼자 세수하고 그러는데 하면서 혼자 세수하고 그러는데 애도 크면서 다 하고 이렇게 하겠지 뭘 이렇게 그냥 둬요? 아니면 다 씻어줘요? 그러니까 씻어주면서 깨끗하게 뽀얀하게 이렇게 씻어주죠.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아이가 더럽다고요. 육체가 묻어있다고. 그게 애굽이니까 육체가 묻어있잖아. 이거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씻어주면서 나오는 거예요. 씻어주면서 나오니까 홍해바다를 건너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홍해바다고요.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씻어주는 장소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침례 요한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예수님이. 그래서 침례 요한이 광야의 사람인 거고, 너희들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물로 나는 너희들을 침례를 주노라, 그렇게 말한 거고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인도하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누가 인도해요? 여호수아가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예수님이 자기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인간들을 다 거기로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건너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침례를 받는 거지. 그럼으로써 자기가 심판을 받고 우리한테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해서 건너가게 만들어 놓은 이제 이 시스템입니다. 성경의 시스템.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으로 이 성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아하, 이렇게 되어 있었구나, 성경이.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도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보세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어디 있어? 여기서 땅이. 그렇지. 그냥 대답을 그냥 나와. 자, 봐요.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데, 위로 이제 옆으로 보니까 여러분 헷갈려서 이렇게 봐요. 여기서 땅이 어디 있어요? 여기는 이제 바다고요. 바다에서 나온 내가,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거기에 누가 있죠? 간수가 있고, 죄수로 온 바울과 실라가 간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거기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이제 바울과 실라를 만나고 바울과 실라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래요. 그러면은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자, 바다에서 나온, 자, 아주 웅덩이, 우물, 그 구덩이에서, 감옥에서 나온 자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나오면서 뭘 구원받아야 돼? 네가 구원을 받아야 돼. 또 누가 또 구원받아야 돼? 너의 집이 구원을 받아야 돼. 그리고 또 어떻게 돼야 돼? 그러니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데 누가 구원을 시키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주 예수를 믿게 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데, 자, 그러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게 될 때 어디를 바라보면서 간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여기서 탈출하기 시작한 거죠. 가나안 땅이라는 희망이 없었으면 탈출 안 하죠. 그렇죠? 가나안 땅이라는 걸 희망을 하니까 거기서 탈출하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보면서 애굽에 있는 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에 돼 있는 거야? 자,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야? 나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내 집이 어디 있어? 네 집이 어디 있냐고. 네 집이 여기 지금 네 집이 내 집이냐, 내 집이 네 집이냐? 내 집이 어디 있어? 여기 지금 내 집이 어디 있어? 아니,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지금 다 태초부터 설명을 하는 것은 다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집에 대한 하나님을 설명하려는 거잖아.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대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어디를 얘기하면 성소, 성전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 집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는 건데? 내 안에 있는 거야. 내 마음에 있는 거라고. 마음. 여기는 뭔데? 너잖아. 너 육체잖아. 너 육체가 바다에서 나왔지? 그러니까 너와 네 마음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게 밭이란 말이에요. 그걸 광야라고 말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씨를 심는 거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네가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이지? 우리 집에 가서 집 사람들이 나 예수 믿으면 집에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건가 보다. 그 얘기를 하려는가 보다. 그래서 근데 왜 여러분 교회 나온 사람들이 집에서 구원 다 못 받은 사람 많죠? 그런 말 다 아니죠. 성경에 있는 말이라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네가 예수 믿으면 네 집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그 똑같은 얘기라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집은 다 구원받았어야죠. 맞죠? 근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뭘 설명하고 있는 거다? 다 요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이거를. 그러니까 요거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씩 내용을 한마디 한마디 하더라도 바울과 실라는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가 온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위해서 간수를 구원하려고. 그래서 간수, 네가 구원받는 건 너는 바다에서 건진받아야 되고 죄인으로서, 그죠? 태어나야 하고 거기에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성경을 보면서 한번 마태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여러분 보고 우리가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세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어떤 시험이 나오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세 가지 시험. 광야에 있는 예수님을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시험을 해요? 근데 세 가지 시험 이러니까 벌써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서 성경을 보면 이게 그냥 우연히 세 개만 이렇게 그냥 설명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연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경은 우연히 쓰는 책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란 말이에요. 성경책이. 그러니까 여기에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거를 마태복음 4장에 설명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에서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죄를 짓는 게 뭐가 나와요? 선악과 죄 짓는 게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6절 말씀. 선악과가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래요? 먹음직부터 나오죠? 먹음직, 보암직, 탐스, 탐스러움이에요. 이렇게 탐스러움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돼 있습니다. 맞죠? 선악과가 그렇게 생겼죠? 이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암직, 먹음직은 뭐 탐스러운 거 아닌가요? 같은 거죠? 먹음직도 탐스러운 거고 보암직도 탐스러운 거고 이것도 탐스러운, 이것을 탐욕이라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에는 너희가 탐욕은 우상숭배다 라고 했을 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 그러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탐욕, 이거를 우상숭배라 그래요.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를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선악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탐욕을, 인간은 모두 다 탐욕을 부려요. 그래서 선악과의 죄에 걸릴 수밖에 없다고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나와 있는 거를 마태복음 4장에 똑같이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4장 1절부터 11절 똑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똑같은 세 가지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 1서 2장 16, 17절 보면요, 요한 1서 2장 16, 17절 보면 뭐가 나오죠? 여기 보면 그렇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다 정욕적인 거거든요. 정욕적인 거, 이건 정욕적인 거고 이건 탐심이라고 그러고 이쪽은 요거를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선악과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 17절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 이생의 자랑, 요 세 가지가 선악과의 죄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이기셨다. 요거를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말이 이제 복음서에 똑같이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4장하고 조금 다르게 나온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똑같긴 똑같은데, 내용은 똑같은데 조금 틀리게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조금 다를까요? 마태복음 4장에 있는 거하고 누가복음 4장에 있는 거하고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순서가. 그러니까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돌이 떡덩이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해요. 돌이 떡덩이가 되라. 그 말을 이렇게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또 산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한테 절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땅을 다 보여주고요. 그리고서 자기한테 절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보세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에서 지금 마태복음 4장에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먹음직, 탐스러움, 보암직 이렇게 돼 있죠. 먹음직, 탐스러움, 보암직. 근데 요거를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순서가 똑같이 또 나와 있어요. 순서가 마태복음 4장하고 다르게 순서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의 내용에서 왜 이런 얘기도 있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누구 족보가 나와요? 누구 족보 나와요? 요셉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누구 족보 나오죠? 마리아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태어났죠?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선악과의 죄를 정확하게 설명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내용을 누가복음의 설명을 잘 해놨다고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보여줄 때. 그래서 마리아의 족보가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고 마태복음 1장에는 요셉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요셉하고 상관없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에게까지 족보가 올라가요.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족보가 거꾸로 올라가서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께까지 올라가요. 족보가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나와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아브라함 족보부터 나오면서 이제 요셉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나오셨다. 근데 요셉을 아버지로 둔 아버지를 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써놓긴 했어요. 그런데 사실 요셉의 족보를 쓴 거죠. 이쪽에는 예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구 자손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왕족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사람도 왕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다윗 왕으로부터 왕이 이제 나오잖아요. 다윗 왕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조상이 그러면 보아스거든요. 그 보아스의 위에 쭉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쓸 때는 일부러 왕족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왕족은 누가 꼭 있어야 돼요. 왕족은 누가 왕이어야지 왕이 되는 거예요. 누가 왕이어야지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 돼야지 왕이 되는. 그래서 왕족이라는 족보를 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족의 이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족보를 쓰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는.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책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을. 그러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쓴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족보를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에게서, 그 뱃속에서 태어났다라고, 인간의 몸 안에서 태어났다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계속 위로 족보가 올라가서 아브라함도 있었고 그 위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부터 시작해서 족보를 써놨다고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다 봐야 되니까.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니까 성경을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도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자세하게 어디에 기록이 되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는 마리아에 의하여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과정을 정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는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미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미 다윗의 자손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나오셨다 하면 끝나는 거거든.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이러면 끝나는 거니까 그 족보를 탁 간단하게 써놓은 거고, 그 내용도 간단하게 그렇게 써놓고 만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동방박사들 있죠. 동방박사가 그냥 공부 잘해서 박사님, 이런 박사님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대사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대사, 미국 대사, 한국 대사, 이런 대사들 있잖아요. 그런 대사들, 그 왕의 그 현인들, 왕을 지도하는 현인들이, 그게 동방박사들이에요. 그 사람, 왕을 대표해서 누군가가 저쪽 나라에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 태어났다 해서 이쪽에 있는 왕들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보내가지고 왕을 접견하려니까 왕의 대신들이 가서 접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물을 처음부터 가져올 때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가져온 거예요. 그 메시아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가져온 게 그 예물들이라고요. 그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 동방박사들은.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가 왕의 입장에서 왕의 대신으로 와서 그 앞에 경배해야 되니까 왕에게 가는 거니까, 왕이 태어났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왕자로 그 왕족에 의하여 왕이 태어났는데 하늘의 왕이야. 그거를 이 사람들이 알고 가는 거니까 동방박사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가서 경배하는 거죠. 어디에만 나올까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은 마태복음에만, 동방박사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왜? 왕족을 설명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 가요 안 가요? 있는 줄도 몰라요.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가, 동방에 뭔 박사들이 있는가 이것도 몰라. 에?
그죠? 누가복음에는 누가 와서 경배해요? 누가 처음으로 와요? 동방박사는 얘기도 안 나와. 누가복음에는 뭐가 나와? 누가 와서 예수님 태어났다고 경배해요? 목자들이 와요. 목동들, 그 동네 목동들이 와요. 양치다가 목동들이 와가지고요, 예수님 태어났다고 막 기뻐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가 일부러 나타나서 목동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에는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양은요, 중동 지역의 양은 다 새카만 거 아십니까? 하얀 양이 별로 없어요. 양들이 이렇게 먼지가 많고 한 번도 씻지 않고 광야에서 그냥 이렇게 지내기 때문에 양을 여기서 이렇게 키우다가 저쪽 이제 그 광야로 이쪽으로 가서 천막 쳐놓으면 거기가 집이에요. 거기서 있어야 되고요. 양들은 그냥 풀어놓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또 이동해서 거기다 놓고 이제 그 주인만 그 옆에다가 천막 하나 쳐놓고 앉아있고, 그 양들은 거기서 뜯어먹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양들이에요. 그래서 양들이 뭐 새카만 양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먼지가 많이 묻어서 거의 식기물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회색 이상의 양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얀 거 막 관리받은 거 있잖아요. 이거 애완 양처럼 이게 관리받은 양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양을 제가 제 눈으로 목격한 양들은 한 마리도 하얀 양은 못 봤어요. 하얀 거는. 제가 물어봤더니 거기 안내해주는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양이 왜 하얀하지 않는가, 그래서 양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얀 양을 얘기해서 표현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죄인된 우리들이 다 먼지가 묻어서 이렇게 새카마근 그런 양들을 표현하는 것이 그 나라에서는 이해가 되는 이야기래요. 그 말은. 그러니까 양을 깨끗한 뭐 이렇게 표현을 안 한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왜냐하면 다 더러우니까. 씻질 않아요. 한 번도 안 씻으니까요,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씻고요, 먼지만 계속 묻으니까 관리를 받는 애완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이렇게 울타리도 있고 뭐 이렇게 참 멋있게 이렇게 집에서 키우는 그런 양들이 아니고, 밖에서 광야에서 그냥 놓고서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키우는 양이라 한 번도 안 씻고 한 번도 관리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보일 때 한 번씩 있대요. 털 깎을 때, 털 깎으면 한 번씩 하얗게 보인대요. 조금 지나면 털이 자라나면서 또 계속 뿌연하게 이렇게 묻어서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말이에요. 주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것은 깨끗한 죄가 없는 주님, 양을 죄 없는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나머지는 다 새카만 양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하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들,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이제 양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시다, 이런 얘기거든요. 양을, 광야에 있는 양을 이제 구원하셨다, 그런 말인데요. 마태복음 이 4장에 이렇게, 마태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4장하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는 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약간씩 다른 것이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죄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니까 이게 분명히 내용적으로도 약간은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한 거다. 어떤 보는 관점에 의해서 이렇게 그 관점을 오른쪽에서 보고 쓰느냐, 왼쪽에서 보고 쓰느냐, 위에서 보고 쓰느냐, 아래에서 보고 쓰느냐를, 이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복음이 훨씬 더 자세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동방박사가 찾아오거나 그러면 상당히 그 지위가 있는 분으로 되잖아요. 근데 목동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가난하게 오신, 그러니까
가난하게 오신 그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 목동들이, 그 양을 치던 목동들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뭐는 뭐가 보인다, 누구는 누가 안다, 과부 사정 과부가 안다, 뭐 이런 말 있죠. 고아 사정 고아가 알고, 목자 사정은 목자가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목자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분이 어떤 분이 태어났다는 걸 소개해 주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이 땅에 오셨다. 우리 같은 죄인된 양들을 위해서, 새카맣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먼지를 묻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래도 그거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 돌보기 위해서 오신 선한 목자가 오셨다. 그런 이제 설명을 해주려고 누가복음을 여기다가 설명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4장하고 시험을 받는 게 약간 다르지만, 근데 그거를 내용이 순서가 1번, 3번, 2번,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내용이 다르지만 그래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자, 보니까 뭐라고요? 선악과 죄는 먹은짓 보암짓 탐스럽게 하는 거. 요한일서 2장 16, 17절에는 육신의 정욕, 안모, 이생의 자랑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요. 순서는 근데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먹음직, 탐스러움, 보암직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걸 보고서 알고 한번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돌이 떡이 되라는 것이 뭐겠어요? 육신의 정욕이죠. 그리고 그건 먹음직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죠? 돌이 떡이 되라, 먹음직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죠. 그러면 육체라고 하는 육신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예. 돌이 떡이 되라. 그러니까 돌이라고 하는 것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 돌로 태어났잖아. 근데 떡이 되게 해서 먹어봐. 떡이 되게 해서 먹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가 내린 것은, 광야는 율법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율법으로 네가 이 돌을, 육체가 있는 것을 율법에 의하여 네가 한번 먹어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예수님에게 시험을 40일 동안 지금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요걸 먼저 시험했다고요. 먹음직입니다. 육신의 정욕이고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두 번째 이제 시험하라는 게 뭐예요? 보암직하고 탐스러움인데, 그 순서가 누가복음에는 보암직, 탐스러움 이렇게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탐스러움, 보암직 이렇게 나온다겠죠. 그러면 탐스러움부터 볼까요? 그럼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여러분이 보면 탐스러움부터 볼까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와라 그랬죠.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어떻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막 탐스럽게 되죠. 왜 탐스러냐면 이생의 자랑이 되잖아요. 멋있잖아. 성전 꼭대기에서 확 뛰어내려요. 근데 하나도 안 다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이거 사람이 아니고 슈퍼맨이 왔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슈퍼맨이 왔다, 저거 진짜 탐스러운데 저거 진짜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슈퍼맨이야 하면서 팍 뛰어내렸어. 그럼 사람들이 대단한데 하나도 안 다쳤어. 막 뛰어내릴 때 확 뛰어내렸는데 픽 내리면서 착지를 그렇게 하면 말이에요, 사람들이 와 할 거 아닙니까? 탐스럽잖아요. 이생의 자랑이죠. 성전 꼭대기에서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산에,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 그랬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질 때 무슨 죄를 져요? 선악과를 먹을 때 어떻게 해서 먹게 됐죠? 선악과를 보면 먹는 거예요. 보면. 쳐다보니까 처음에 쳐다보지도 않고 살았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보니까 저게 참, 저걸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보이더라 이거야. 보이길 그렇게 보이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 이 땅에서 그냥 눌러 앉아라, 이런 얘기잖아, 이게죠? 땅에 있는 거 눌러 앉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눌러 앉고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너를 지배할 거야. 그럼 이제 마귀가 예수님의 왕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은 그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고, 세상은 예수님한테 줘버리는 거지. 그러면 마귀가 내가 세상에서 세상의 왕이니까 너한테 이 세상 줄게. 그러면 예수님이 고마워, 나한테 땅도 주고 고마워, 그래야 돼요? 왕이 누구요? 왕이 마귀요, 예수님이요? 아니, 이 땅의 왕은 예수님이요, 마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왕이요. 마귀도 예수님이 만든겨,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도, 사람도 동물도 마귀도 다 하나님이 만든겨. 에? 근데 마귀가 이 세상 내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굴복하면 내가 이거 줄게. 고마워. 나 그 생각은 못했네, 참아. 야, 고맙다, 야. 에? 내가 절 한번 할게. 그런 얘기예요? 아니잖아. 절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사탄이라는 말이 뭐예요? 사탄이란 말이? 사탄, 대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반대되는 놈아 물러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반대로 온 놈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나하고 반대되는 놈아 물러가라 그런 거야. 그러면 자기하고 반대되는 놈은 뭐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로 온 거예요? 아까 태어날 때 누가 왔다고? 예수님 태어날 때 누가 와서 경배했어요? 아니, 목동이 와서 경배했다 그랬잖아요. 에? 우리 생각을 하라고. 괜히 동방봐서 이런 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끼리 생각하란 말이에요. 우리를 자꾸 생각하지. 우리가 무슨 뭐 왕족이요? 우리는 유대인들도 아니고, 우리가 왕족도 아니고 이방인들이야. 죄인 주제에 우리가 목동이 왔다고 했죠, 그죠? 목동이 왔는데 왜 왔어요? 목동이 왜 왔다고 했어요? 경배를 왜, 누구니까 경배하려고 왔어요? 목동이 온 것은 누가 누구 사정을 아니까. 네, 그러니까 목동이 온 것은 지금 예수님을 뭘로 알고서 온 거예요? 선한 목자가 오셨다라고 알고서 경배하러 온 거예요. 그죠? 자, 천사가 나타나서 막 너희들을 구원할 예수가 태어났다 막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목자들이 막 놀래서 막 갔잖아요. 간 것은, 야, 보니까 이거 진짜 우리 진짜 목자가 왔구나, 이런 얘기 안 해요. 그죠? 진짜 목자가 왔구나. 그래서 그 앞에 어떻게 했어요? 경배했죠. 그죠? 경배했다는 말은 거기서 이렇게 막 애기 있잖아. 애기 태어나면 애기한테 가가지고 아우 귀엽다 막 이렇게 하면서 얼굴 이렇게 대면서 귀엽다 이렇게 애기가 이렇게 손가락, 우리가 가서 애기 태어나면 막 이렇게 대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젖 먹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이렇게 또 하고, 이게 그러면 목동에 가가지고 예수님 보면서 경배했다는 말은 아우 어우 이쁘니 너는 이렇게 귀엽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걸 경배한다 그러는 거야? 아니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그 아기가 손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손을 이렇게 줘가지고 잡으라고 목동이 이렇게 잡으면서 아유 귀여워 손 잡네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배하는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이렇게 딱 엎드려 경배했단 말이에요. 엎드려 경배한다고요. 이 왜 엎드려 경배해요? 왜 엎드려 경배해요? 예? 엎드려 경배한다는 말이 뭐예요? 항복하고 굴복한다는 말이에요. 항복하고 굴복한다. 그러면 뭐가 항복하고 굴복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항복하고 굴복하잖아.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렇죠? 그러면 사탄이 항복하고
굴복하잖아.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죠?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려고 온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에게 굴복해서 항복하잖아. 맞죠? 네. 그런데 마귀는 지금 마태복음 4장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 자기한테 절하라고 그러잖아. 굴복하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그거로 온 게 아니잖아. 예수님이. 그죠? 나는 진짜 목자로 온 거잖아. 선한 목자로 온 거잖아. 그 말은 먼저 어떤 목자가 있었다는 거야? 악한 목자들이 있었다는 거야. 악한 목자가 선한 목자에게 굴복해야 되겠죠? 근데 선한 목자가 악한 목자에게 굴복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다시 말하면 이걸 쉽게 얘기해 줄게요. 쉽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한테. 내가 쉽게 얘기해 줄게요 하면 진짜 쉬운 거예요. 자, 악한 목자가 선한 목자에게 굴복해야 돼요. 선한 목자가 악한 목자에게 굴복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악한 목자가 구약 성경이고 선한 목자가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에게 굴복해야 돼요?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에게 굴복해야 돼요?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에게 굴복해서 성경이 완성이 돼야 되잖아. 그죠? 예수님이 성경을 완성시키러 왔는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굴복해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거를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성을 시켜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켜야 돼. 자, 아랫물이 구약 성경이라면 윗물이 신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윗물이 아랫물을 구원하러 와야지 아랫물이 윗물을 구원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먼저 온 목자가 나중에 온 선한 목자에게 굴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할 때 사탄 그러면 아이고 무서운 놈 뿔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성경이. 그 사탄이라는 단어가 뿔 날렸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반대, 내가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에 있다는 걸 사탄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른편으로 있다 그러면 마귀는 왼편에 있는 거야. 예수님하고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마태복음 4장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너를 정복하러 왔다는 거지. 네가 나를 정복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정복하러 왔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다시 말해 이게 쉽게 얘기해서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예수님이 옛 언약이라는 너를 내가 굴복시키는 거야. 너를 굴복시키러 온 거야 라고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가 이 땅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다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 땅을 다 어디서 나온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온 땅, 인간을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육체, 바로 나죠. 여러분과 저라는 이 육체를 대하여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자, 너 이 땅은 다 내 거야. 왜? 선악과를 먹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마귀에게 굴복하고 있는 거거든. 마귀에게 굴복하고 있으니까 이것들은 다 내 거야 이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너는 나의 대적자다 이거지.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반대로 온 거야. 너는 사람들을 꼬여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네가 이들을 지배해서 이 선악과를 먹은 자들을 네가 자기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인간들은 누구 거야? 예수님 거지. 목자, 진짜 목자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진짜 목자가 나타났으니까 너는 나의 반대자 사탄, 너는 가짜라 이 말이야. 너는 가짜 목자고 너는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네가 묶어 놓을 수가 없다. 그걸 내가 풀어주러 온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굴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4장 얘기가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요약을 한번 해드릴게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말이 어디에? 육체에 속한다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순서가 어떻게 나겠어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으로 돼 있다 그랬죠? 지금 우리는 여기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 마태복음 4장에서는 지금 나누어서 먹음직, 탐스러움, 보암직으로 봤죠? 그죠?
왜냐면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근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한번 봐봐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4장을.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거로 바뀌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먹음직은 똑같이 나와요. 돌로 똑똑이 되게 하라는 말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보암직이라는 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맞죠? 5절에 보니까 예수를 이끌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리고 이르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기 때문에 너도 나한테 굴복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안에서 오셨어요. 율법 안에서 오셨어요. 죄인으로 오셨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를 완성해서 굴복시키고 끝장을 내고 십자가로 완성시키러 왔기 때문에 요거를 완성하는 얘기고, 예수님은, 이 마귀는 너도 구약 성경에서 내려오던 율법 안에서 네가 왔으니까, 너도 죄인으로서 왔으니까 내 밑으로 들어와라, 이 말이거든요. 마귀가. 그죠? 근데 예수님은 넌 나하고 반대야. 나는 너를 굴복시키고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9절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받들어서 안 다치게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게 순서대로 돼 있는데, 마태복음 4장에는 먹음직, 탐스럽고 보암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육체라고 하는 거는 너라고 하는 땅이요. 땅이 돌도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이라고 하는 게 너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런 말이거든요.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뛰어내리래요. 성전이라고 하는 게 뭐죠? 성소예요. 성전, 성소라고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성소의 꼭대기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그죠? 성전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너를 우위해 줄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탐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악과 탐심이에요. 여기서 성전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이거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르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여기서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자, 첫째 길, 둘째 길, 셋째 길을 예수님이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완성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순서를 이렇게 첫째에서 둘째로, 셋째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완성해서 하루길, 이틀길, 3일길로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3일길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래서 세 번의 시험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에 올라가서 자기한테 절하라 그래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절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산 꼭대기.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잘 봐요. 산을 그릴 테니까. 예? 산을 그렸어요. 1층, 2층, 3층. 산 꼭대기 어디예요? 산 꼭대기가 여기죠? 산 꼭대기 여기 올라가서 자기한테 절하래요. 지금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여기에 있는 것에 도전하고 싶다는 얘기야. 그죠? 여기에 있는 걸 여기 도전하려고 한 자가 누구예요? 선악과 먹을 때 아담과 하와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게 여기를 침범하는 거거든요. 이게 선악과의 세 가지 범죄란 말이야. 이거를 예수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나한테 절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한테 절하래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쭉 여기 보세요. 쭉 내용들을 보면 최고 위에 지금
주 예수가 너와 내 집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주 예수가 너와 내 집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 천지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영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혼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육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영이라는 부분을 도전해서 넘어뜨리고 싶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시험을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여기 꼭대기죠. 산 꼭대기, 그러니까 산 꼭대기죠. 여기서 지금 너 육체의 돌을 갖다가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죠. 다 어디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처음부터 만들어 놓고 나라고 하는 사람을 이 바다에서 나오게 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과 내 집, 하나님의 집에 있는 나와 내 집을 구원하여 주 예수를 믿게 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의물이라 그러고요. 이걸 율법이라 그러고, 율법은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유전과 전통이라는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전과 전통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의물에서 아랫물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아랫물이죠. 아랫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랫물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아랫물이라는 땅이 어디서 나왔어? 바다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요 바다를 소생시킨다는 얘기는 위물과 아랫물이 다 소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소생이 돼요?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태어난 것이 죽어버리면 소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럼 왜 내가 죽으면 소생이 돼? 그거를 예수님이 죽었잖아.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면서 다 완성했다는 말은 바다까지도 소생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지. 그럼 더 이상 죽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을 사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다 구원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바다를 소생시켰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물이 내려와서 여기를 소생시켰다는 얘기야. 여기서부터 물이 내려와 너를 소생시켰다, 이 바다를. 그러면은 원래 기초, 나를 만들어내는 그 기초 아래 물이 소생이 됐단 말이에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깨끗, 여기 깨끗, 여기 깨끗, 여기 깨끗했어. 그럼 뭐라 그래? 완성이라 그러는 거야. 이거를 누가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이거를 완성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나로 해서 완성했다, 이 말이야. 뭘로? 십자가로 완성했다. 이거를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밖에서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믿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죽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우리가 자꾸 예수님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에는 어떻게 돼 있다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라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하나님 안에 들어오라고. 요 안에 들어오라는 말은 네가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야? 밖에 있었다는 얘기야. 네가 밖에 있었으니까 안으로 들어와라. 누가 3일길을 가서 모든 시험을 끝냈다? 예수님이 3일길을 가서 모든 시험을 끝냈어. 한마디로 말하면 너를 정결케 했단 말이에요. 나를 정결케. 주 예수가, 이 진리의 말씀이, 그 엘로힘이 나를 정결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그 정결케 한 그 물에 밖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물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 아니야. 정결케 하는 그 안으로 들어와라 그 말이야. 들어오면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죽은 거야. 이미 들어와 보니까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 있어. 나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나는 죽어버려 있는 거지. 누구만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집만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집에서 너희가 살게 되는 거야. 이게 천국이라 그런다고.
자,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과정을 설명했는데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의물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여러분을 소생시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싶은 거야.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밖에 있으면 우리 보고 뭐라 그래? 너 그 안으로 들어와라. 너 그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왜냐하면 나는 이미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이미 완성을 해놨거든. 완성을 해놨으니까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그러면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내가 다 완성해놨거든. 그 말입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품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어차피 인생의 과정을 우리가 가게 되고, 어차피 우리는 인생의 그 과정을, 우리는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고 하나님이 3일길을 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우리를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보고 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안에, 그 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으면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그 안에서 우리를 돌보겠다고, 우리를 보호하겠다고.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선악과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다고. 이젠 더 이상 그 밖에서 헤매지 말라고, 그 주님 안에서 있으면 내가 너를 다 책임지겠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주님 약속하시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복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지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